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사오니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유들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향한 말이라는 것을 이제 눈치챈 거죠.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이제 하고 이제 서로 상의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렇게 상의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회개하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의 올무를 어떻게 하면 걸까? 그 말의 꼬투리를 잡을까? 이건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얄팍한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물론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문제 삼으려면 근본적인 거를 뭐 걸고 넘어져야 되는데 그 얄팍하게 말의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그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피상적이면서도 얄팍한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에는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하느냐에는 관심 없고 어떻게 하든 이 말의 실수나 말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외적인 거, 외형적인 거, 피상적인 것에 매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것, 우리의 진리,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외형적인 것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진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좀 뭐 외적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외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내면과 진리와 그 근본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요, 그냥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중심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우리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뭔가를 이제 궁리를 해냈는데 그거를 하려고 본인들이 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내냐면 16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는데 이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헤롯 당원이 누굴까요? 헤롯 당원은 그러니까 정치자들입니다. 정치가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이제 왕,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정치 집단, 왕에게 붙어서 권력과 부를 누리려고 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니까 이제 로마에 이제 붙어 있고 친로마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민족적인 그런 자기들의 어떤 이득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변질된 거죠. 그런데 전혀 두 그룹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집단인데 지금 서로 손을 잡은 거죠. 자기들이 간 것도 아니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보내서 예수님께 말의 올무를 걸려고 무슨 질문을 하게 하냐면 이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이게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라고 하면, 내지 말라고 하면 이 헤롯 당원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삼겠죠.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선동한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한다. 그렇게 문제를 삼을 수 있고요. 만약에 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 민족적으로, 이 종교적으로 유대 민족들의 그 백성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분이 세금을 내라고 했다. 이제 반민족적이다.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답해도 안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안 되는 이제 말의 올무를 이제 걸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을 갖고 와라. 이 데나리온이 로마 화폐입니다. 이게 세금을 내는 데 쓰인 화폐인데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황제의 그림이 있고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 가이사의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아무도 문제를 삼을 수 없고 꼬투리를 잡을 수 없고 말의 올무를 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문에 대한 현답을 한 것입니다. 정말 진리, 근본적인 것을 말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그 위기만 회피한 게 아니라 정말 진리를 가르치신 것인데요. 그 의문을 통한 정말 지혜로운 진리를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무시해도 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세상의 법도 법대로 따라야 되고 또 하나님 법은 하나님 법대로 따라야 합니다. 다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의를 그냥 불의에 따라라, 이거는 아니죠. 세상의 악에는 맞서야 하지만 세상의 질서와 법은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운전하는데 신호등 지킬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가 운전해도 돼. 그것과 같은 것이죠. 이 세상의 질서와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이 땅에서 마음대로 하면서 유익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유익을 끼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하나님 것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다 취하면서 살았죠. 하나님 것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을 또 이제 드리지 말자라고 그렇게 선동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가는 한 이 땅을 유익하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도 우리의 중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으로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사순절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살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법을 다 지켰고 그 법에 따라 십자가형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셨던 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유익하게 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얄팍한 어떤 그런 외형적인 피상적인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사명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외형적인 것을 따라다니는 그런 얄팍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서 이 땅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바리새인들처럼 얄팍한 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우리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도 인정받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직분인 줄 아오니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맡은 역할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말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유익하게 하며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형통케 함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